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되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번영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루었던 그 통일 왕국, 그때의 이스라엘 가졌던 그 강성함과 번창, 그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재현하고 구현했던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그 시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북이스라엘이 좀 강성해지면 남유다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남유다가 좀 강해지면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는 뭐 이런 약간 시소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이 시기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강성해졌던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누가 통치를 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왕들이 상당히 유능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나라의 번창과 또 강성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대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시기,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는 시기는 이제 고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대에서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땅을 넓히는 작업이고, 이 땅을 넓혀서 자국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터전을 마련해 주고, 또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고대 왕국에 있어서 그 왕들의 자질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고, 전쟁을 잘함으로 땅을 넓히고, 그 넓어진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것, 이것이 왕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또 두 번째, 왕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경제적인 부를 증강시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 땅 안에 뭐 농사를 잘 지어서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해안가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중개무역이라고 해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잘 수행했었던 왕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실적인 정치, 현실 정치 안에서 이 왕은 두 가지의 능력, 즉 전쟁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추면 훌륭하고 또 정치를 잘하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잠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 솔로몬 시기의 영토에 해당되는 그 영토를 거의 다 수복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상당히 사실은 넓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토를 모두 다 수복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만을 수복한 것이 아니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 무역입니다. 이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 그의 그러한 업적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치적을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그때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남유다는 성경에는 아사랴라고도 나와 있고 우시야라고도 나와 있는 바로 우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성경의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은 이 우시야는 애굽 변방까지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뭐 특이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밀짚모자 쓰고 땀 흘리면서 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농사를 좋아하면서 이 남유다 전체에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업의 장려는 결국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 길로 가는 초석이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농업을 많이 장려하고 소출을 늘려가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고, 이 남쪽에는 바로 우시야가 그 남유다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두 왕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부국 강병을 누렸던 시기, 바로 이 훌륭한 두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쪽도 잘 살고 남쪽도 잘 살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루었던 그 영광을 영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주는 유능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이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굳이 왕들을 비판할 필요가 있었을까?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뭔가 불만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더욱더 궁금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통치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보다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태평성대 시기에 아모스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얼핏 우리가 아모스만을 읽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상당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고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아모스 선지자의 그 어투와 그 말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강력합니다. 때로는 그 아모스의 예언이 굉장히 차갑고 또 어둡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모스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스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부강함과 백성들의 편안한 삶은 국가적인 교만을 가져오고 백성 전체의 안일함을 양산했으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예언처럼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태평성대였으니 그 정도가 더욱 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북쪽 한쪽만 아니고 남쪽 한쪽만 아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부강해져 전체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반복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과 동일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할 만큼의 태평성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할 만큼의 태평성대, 과연 좋은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할 만큼의 잘 사는 것, 과연 좋은 일일까? 태평성되어서 좋은 것일까? 잘 살아서 좋은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은혜를 망각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신앙을 빼야 됩니다. 신앙인이 은혜를 망각하면 그냥 인입니다. 그냥 사람이죠.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고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은혜를 망각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말씀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계획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태평성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있는 현실, 이게 아모스의 현실이었고 아모스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숙제와 과제였던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변질되어 버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델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그냥 어떤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아침에 일어나 거기에 돌을 하나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건너고 그 속에서 건진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 그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건너가 있는 그 장소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12개의 돌이 세워진 장소가 길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공간 아닙니까? 은혜로운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바닥에서 건진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그 장소가 길갈인데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이곳에서 예배가 죄가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은혜로운 장소가 왜 죄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델과 길갈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추측이 되십니까?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베델과 길갈의 공통점은 그곳에 돌이 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도 야곱이 돌을 세웠고요. 길갈에도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 세운 돌이든 길갈에 세운 돌이든 그 돌은 돌입니다. 사실 그 돌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망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바라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그 돌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돌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져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데 주와 객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 돌들을 향한 정성과 열심.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베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의 돌,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갈의 돌, 그 돌이 무엇이길래 그 돌들을 향하여서 열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에 대한 열정입니까?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아모스는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돌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 그것에 가리어져 가지고 돌에 집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라고 아모스는 지적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라. 백날 해봐라. 너희들이 누룩 넣은 수은제를 열심히 드리고 떠들어대면서 낙헌제 열심히 해봐라.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은제가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감사와 자발적인 그 제사가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변질적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에 매달리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안일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양식을 없게 만들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질병을 또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5가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비를 또 멈추게도 하고 가뭄이 들게도 하고요. 전염병도 성읍을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한번 신호를 보내면 알아듣고 돌아오겠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신호를 보내고 또 한 번 신호 보내기를 5번씩이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겨낼 만큼 넉넉하게 태평성대였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결국에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2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BC 729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요. BC 589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돌아가지 않은 것의 결과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참히 짓밟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수고가 있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 있다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더 긴장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들을 꼭 찾아야 합니다.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 속에서 누가 고생을 자처하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실 속에서 누가 핍박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은 더욱 값지게 자라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신앙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을 때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당시 조선의 수군을 최고의 수군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분의 통솔력과 지도력이 조선을 최고의 수군으로 만든 것 다들 알고 계신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최고의 수군이었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왜구들 때문입니다. 이 왜구들은 신라시대부터 그렇게 조선의 해안가를 침탈하고 침략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조선의 수군은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우느라고 연습을 실전처럼 해왔었던 것이 조선의 수군입니다. 끊임없는 방어와 전투 속에서 그들이 강력한 수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배 12척을 가지고 명란해전을 승리로 이끈 어마무시한 그런 놀라운 정말 역사 속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날까 말까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이 조선의 수군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수고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졌는지,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싹 텄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날로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갔던 역사를 여러분들은 몸으로 경험하셨고 피부로 느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젊은 안목사는 잘 모릅니다. 귀로 들어서만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외칩니다. 고난과 수고가 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사라지는 것보다 저는 더 위험한 것은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신앙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나 자신조차도 진단하기 어려운 아주 무감각해져 버린 그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기나긴 매너리즘, 신앙의 변질이 신앙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행위는 나의 행동은 신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마음은 자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그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 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방해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만 돌아가게 만듦으로 인해 우리를 아주 돌아버리게 합니다. 지금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방해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므로 우리를 아주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돌을 치우십시오.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베델의 돌이고 길갈의 돌입니다. 그 돌덩이에 집착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맹신해야 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돌들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신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랬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멸망 그 전에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하여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대로 성전의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요시아만큼 훌륭하게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시킨 왕이 역사상에 없습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예언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요시야 너는 살아서는 그 멸망은 보지 않도록 해줄게. 너는 그 멸망 보지 않고 죽어. 하지만 이 남유다는 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들려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은 요시야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는 멸망을 보지 않으니까 좋아. 나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데 아이고 안 됐네 그거 참. 이랬을까? 자신은 멸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시아가 개혁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어도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구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멸망을 들어야 하는 요시아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죠.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5번씩이나 경고를 했으면 들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귀에 딱쟁이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들었어야 합니다. 우상과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외쳤을 그 외침의 시기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친 거죠. 그 시기를 놓친 거죠. 너무 살기 좋으니까 태평성대니까 놓친 겁니다. 결국 다 망했습니다. 요시아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 소용없습니다. 버스 뒤에다 대고 손 흔들어봤자 잘 가라고 하는 인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둔감해진 죄의식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취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나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죄에 대해 둔감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시기를 자꾸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아픔의 그 때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우리가 신앙이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십시오. 우리들 앞에 있는 돌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돌아가야 될 때이라면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들을 치우게 하옵소서. 지금이 돌아가야 될 때이라고 느꼈다면 하루속히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입니다.